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22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제 설교의 스타일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는 메이크하는 것이 아니라 딜리버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의 말씀을 최대한 끌어내어서 그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저는 설교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예화가 없습니다. 무미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임의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자 용어 중에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함정에 자신 스스로가 빠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자승자박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바로 자승자박, 스스로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된탕 혼나고 돌아가는 모습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보면 22절에 가서 보면 그가 부자 청년이었다. 청년 그리고 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 말씀하고요.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가 관은 국회의원이었다. 그 당시에 72명으로 구성되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젊습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젊음이 있어요. 돈이 많아요. 거기다가 쥐도 가면입니다. 돈 많고 젊고 권력까지 가졌다라면 그야말로 우리말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모든 것이 최고의 인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러워할 것 없는 인생이죠. 이렇게 부러워할 것 없는 청년이 예수께 와서 한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뭔가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전제를 두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요? 궁금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이런 질문을 하는 데는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가 예수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께 아랬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마가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히 아뢰는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주고 있는데 오늘 마태는 그 부분을 생략해버려요. 무릎 꿇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마태는 그가 그 입에서 내뱉은 특별한 어떤 용어를 설명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이라는 이 호칭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부를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에는요, 제자 12명의 제자가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라비어라고 부른 사례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곳 빼고는요. 그런데 이 청년이 강도라고도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라고 불러요. 자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참 제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흔적이라도 있지. 이 사람은 처음 만나서 자기가 뭐라고요? 선생님, 내가 당신의 제자입니다. 이 12명의 제자 제쳐놓고요, 내가 진짜 제자예요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자기가 참 제자라는 그 오만한 자부심에 쩔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12명의 제자가 딱 한 번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어라고 불렀던 사례가 있다라고 했죠. 그게 어딘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25절과 49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때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랍비요, 저는 아니지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선생님이요.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 입에서 나왔던 유일한 말 랍비어라는 이 부정적인 말, 그것이 이 부자 청년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선생님이여라고 했는데 마가와 누가에는 다르게 이야기해요.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해서 선생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다라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근데 마태는 선한이라는 말을 빼가지고요 어디다 붙였는가 하면 내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연결시켜요. 누구와 연결시켰어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요 자기가 선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단어가 생각나는가 하면요. 자뻑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자뻑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스스로 자자에다가요. 강렬한 자극을 받아서 정신을 못 차릴 때 하는 말이 뻑 같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두 말이 합쳐져서 한국에서는요 자뻑 그러면 어떤 뜻인가 하면 자화자찬하고 있다. 내가 대단히 괜찮은 사람으로 자기를 높이고 있다. 그럴 때 제 자뻑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오늘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뻑하는 부자 청년의 모습을 봅니다. 감히 한 번도 다른 제자들은 선생님이라고 불러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는 한 번도 따라다닌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내가 진짜 제자입니다.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자신이 뭔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정도가 되면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당상관, 당하관으로 나눕니다. 정상품 이상은요. 왕 앞에서 세 번째까지 정상품까지는 당상관이에요. 그 밑에 사람을 당하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의정 좌의정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우리말로 하면요. 나 정도 사람이면 나 정도 선한 사람이면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로 또는 주님 앞에서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 정도 되는 사람은 영생 받을 수 있잖아요. 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은근히 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영생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과 태도와 관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요, 뭔가를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할 수 있으면 하면 내가 영생,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착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우리의 노력과 공로를 가지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선한 노력을 가지고 영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 점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가 이 영생을 준다고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영생은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내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경지가 아니에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의와 선행에 초점을 맞추고 잘났다라고 이렇게 떠올리는 이 부자 청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앞에다 세워놓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 잠시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누구라고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죠. 지금까지 부자 청년은 자신이 선한 줄 알았어요. 자신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뭐라고요? 야,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선해질 수가 없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오직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여기서 선이라는 이 단어를 잘 살펴봐야 돼요. 아가소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선한 것, 태생적으로 선한 것, 흠결이 아예 없이 태어난 것, 그거예요. 본성적으로 선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담의 죄와 그리고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유전되어져 있는 이 원죄가 있잖아요. 그러니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할 수가 없어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악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아가소스라는 이 선의 경지에는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죠. 여러분, 아이는 선한 것 같지만요, 아이들이요, 때로는 엄마의 젖을 밟다가 확 물어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선함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악함을 그 속에 타고나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선은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25편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선으로 죄인인 인간을 교훈하신다라고 말씀하죠. 본질적인 인간은요,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절대적인 선 대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잘난 줄 알고 살아요. 자복하면서 살아요. 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죄와 허물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선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영생을 입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교훈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구약의 말씀들이죠. 십계명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몽학선생이다 그러죠. 몽학선생에는 어떤 뜻인가 하면 가정교사다 그런 거예요. 근데 가정교사가 하는 역할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교사는요, 뭔가 튜터하면서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 그러죠.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몽학선생은요,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 선생님 앞에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 아이를 갖다가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학교 선생님께 인계하는 사람이 몽학선생 그런 뜻이에요. 그저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조금 돌봐주는 것, 그 정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결코 선생님이 아니에요. 선생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놓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절대적인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서렌더, 항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온 찬양이 뭡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다 어디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앞에 서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죠. 계명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 계명을 다 지켜봐라. 너의 의지를 가지고 결코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노력하면 할수록 실패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여러분, 선교 사역 30년 이상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내 이 마음속에서 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보는도다. 매일마다 선교만 했던 그 사람이요, 눈을 뜨자마자 느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죄악, 또 다른 법인 하나의 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거 못 깨달으면요,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지만 자뻑하면서 살아요. 내가 꽤 괜찮은 인생인 줄 알아요. 돈이 좀 있으면, 명예가 좀 있으면, 학위가 좀 있으면요, 의시되려고 그래요. 부자 청년처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계명을 지켜봐라. 그러면 깨달을 것이다. 결코 너의 의지와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적인 선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요, 자기 욕망을 거스리는 것을 포기하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너의 자신을 맞춰보라. 이게 쉬워요? 여러분, 목사는 매일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살고요, 거의 그렇게 살아가지만요, 눈만 뜨면 어때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해요.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뜻대로 살아요. 미우면 미웠다고 하고요, 싫으면 싫다고 그래요. 제가 죄송한 하나의 감정을 할게요. 지난주에 저에게 거짓말을 했던 목사님이요, 된통 어떤 일로 인해서 혼나는 걸 보면서 속으로 고소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참 불쌍하죠.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요, 걔가 잘못되어서 혼나는 걸 보면서요, 괜히 고소한 마음이 들어요. 쌤통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목사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 속에서도 이런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엇박자를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달리 말해 우리 안에는요, 선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나를 바꿔주지 않는 한은 내 마음속에 늘 타락한 본성에 충실할 수밖에 없고, 화나면 화내는 거고요, 미우면 미운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 우리는 왜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내놓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따른 나의 리스판스, 반응이에요.
내가 뭔가를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지도 않은 나를 선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어때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고마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선을 내어놓는 거죠. 오늘 본문을 주석한 그 마이클 그린이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준수는 애정이 깃든 충성의 길 위에 깔린 연석이다. 연석이 뭔가 하면 보도블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준수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충성의 길에다가 뭘 간다고요? 보도블록을 간다는 거예요. 그냥 흙길로 다녀도 돼요. 이미 길은 하나님께서 다 놔주셨어요. 그 위에다가 뭘 깐다고요? 보도블록을 하나하나 깔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편안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뭐라고요? 나의 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의 길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놓여진 이 구원의 길에 내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그 위에 보도블록 연석을 깔아가는 작업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타인들을 위해서. 나의 선한 삶을 보고 또 그 선한 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편하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선을 행하는 것은요, 충성의 표시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위에서 섬기고 또 많은 헌금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내가 타인을 위해서 보도블록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헌신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주님을 기쁘게 만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선한 삶은 우리가 드러내야 될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했어요. 오만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뻑에 빠졌어요. 자기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과시욕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의기양양한 부자 청년의 태도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옳으리까? 주님, 내가 어느 계명을 더 지키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나요? 종교적 열심이나 구제나 선행과 기도 어느 거 하나라도 빠진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내가 더 노력할게요. 나는 사실 지금까지 선한 일을 해왔습니다. 충분히 남들 앞에 경쟁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았어요. 나 자신 있어요. 그러니 613가지의 율법의 계명 중에 어느 것인지를 내게 말씀해 보세요. 대단한 오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주님, 나를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문제 한번 내보세요. 내가 다 맞힐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의기양양한 모습을 예수님 앞에 내보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정말 꼴불견의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신 것이냐 말씀하죠. 이 말씀은요, 매우 우리가 읽기에는 편안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매우 수준 높은 기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여기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할 때 살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목숨을 끊어야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보고 바보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죠. 여자와 간통한 사람을 간음이라고 하지 않냐고 예수님은 누가 간음한 자라고요? 마음에 음욕을 품은 사람이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어디 가다가 길에 가다가 흘러져 있는 물건이나 돈을 주워 써서 그걸 주인에게 찾아주지 않으면 성경은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말을 전할 때 조금이라도 보탠 말이 있으면요, 그걸 갖다가 거짓 증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기준에서 보면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뻔뻔스러운 부자 청년의 입을 털어막기 위해서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을 말씀을 그에게 내어밀었죠. 그런데 오늘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오늘 여러분들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나요?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 돌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부터 시작되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다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조금 이상한 거는요, 제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최고 뒤로 가 있어요.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리고 나서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이야기하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분명히 구약에 있는 10계명의 순서와 바꿔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뒤로 빼가지고 마지막에 이 황금률과 붙여놨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결론을 마지막에다 붙였을까요? 그것은 의도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뭔가 하면 부모 공경과 가족 안에서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묶어서 말하고요. 결국에는 사랑의 실천이 십계명의 결론이다. 지금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예요? 네가 십계명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자신이 만만해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했니? 가족의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니? 내 이웃들이 너를 인정하니? 이것을 묻는 거예요. 정말 너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집에 있는 아저씨와 아주머니에게 네가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나름대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그 지식을 자랑하며 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때요? 신앙의 핵심인 사랑을 놓치고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사랑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유일한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거룩은 곧 사랑이니 라는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들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작 거룩의 본질이 뭔지를 몰라요. 거룩이 뭐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고요, 부모를 사랑하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 결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미가서 4장 6절에 보면 정말 선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하는 게 뭐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는 것, 내가 성경적 지식을 늘려가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것 아니에요. 뭐가 진짜 선이에요?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면 투정하는 아내, 투정하는 남편, 정말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 청년에게 역풍을 퍼붓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용어, 거룩이라는 것, 선한 것이라는 것을 들고 나서 자랑질하는 그에게 나는 누구보다 종교적이고 나는 누구보다 선하다, 나는 영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바보야, 문제는 삶이야. 여러분, 이 말은요, 클린턴이 했어. 그 연설 도중에 사용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한 말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 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보야, 신앙은 삶이야. 성경의 밑줄을 끊지 말고 삶의 밑줄을 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맨날 성경에는 빨간 줄 끼고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돌아서서 어때요? 늘 제가 표현하잖아요.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가다가 남의 집 담장에서 있는 호박 따가는 신앙,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요? 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오.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라고요? 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는 그 시간이 뭐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일날 가서 성경책 끼고 와서 열심히 거룩한 척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내가 하는 말, 내가 표정 짓는 것, 남을 대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부자 청년은요, 자기가 계명 열심히 지키는 것 가지고 잘난 줄 알았어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바보야, 문제는 삶이야. 신앙은 생활이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요? 곧 고아와 가부를 한난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참된 경건, 거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 그 삶이 거룩이래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합니다. 이웃에게만 잘하면 됩니까? 하나님 보고 살아야죠. 맞는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17절에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1계명께서 4계명까지를 딱 압축하면 오늘 17절의 말씀이에요.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한 분 되신 하나님, 절대 어려우시니까 하나님, 그 앞에 말씀에 그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갖다가 딱 한마디 17절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압축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면 예수 오늘 말씀에서 1계명부터 10계명을 전부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지켰다는 거예요. 의기양양합니다. 자기는 지켰대요. 여러분, 예수님 중심 당시는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세상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는 부자로서 뭐라고 해요? 나 다 지켰어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엔 어폐가 있어요. 정말 사랑을 지켰다라면요, 내 주위에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죠. 한국에 보면 14대를 부자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경주 최부자라는 거예요. 그분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인근 30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내가 부자로 사는 이유가 뭐냐? 인근 나 때문에 주위에 30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진사 이상의 변수를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진사 이상의 변수를 하지 말고, 괜히 권력 쫓아가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 있나? 이거 쳐다보라는 거예요. 14대를 부자로 산 집안이에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도네이션 한 게 영남대학이에요. 옛날엔 대구대학이었고요. 그게 이름이 바뀌어서 영남대학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 이 세상 속에 부자 청년은 뭐라고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나는 사랑했습니다. 나는 이웃을 돌봤습니다.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윗선 버려라. 여러분, 온전이라는 이 단어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perfect 라는 뜻도 있고요, 성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요, 온전함이라는 것,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루어가며 하루하루 성숙해 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하미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자가 되어야 돼요. 완전히 뭐예요? 성숙해져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소가 하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 처소가 되어지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노력해야 돼요. 성숙해지기 위해서, 세워지기 위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 온전한 삶을 우리는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짓밟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선한 삶의 보도블록을 통해서 편안히 예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평생 또 그러나 레벨업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레벨업 해야 될 것은요, 베푸는 삶,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부를 포기하고 나누는 삶을 선택할 것을 제안했어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가 아직 있다는 말이에요. 내 주위에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을 것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머리와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삶으로 제 신앙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머리로만 예수 믿어요. 삶이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이 부자 청년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일부를 헐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는 다 팔아 주라라고 했을 때는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 지켰다는 이 뻔뻔함을 드러내고 있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고 와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따른다는 건 제자예요. 제자가 되는 것은 뭐예요? 전제가 있죠. 그게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먼저가 뭐라고요? 제자라고 말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선한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게 먼저라는 거죠. 돈이 많다 보니까 선행은 할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팔아서 선을 해라라는 이 말씀을 앞에는 순종할 수 없었죠.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본문은요, 처음부터 부자 청년이 와서 자선 자박한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못된 마음을 가져와서 의시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너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을 봐라. 돈 때문에 결코 사랑하지도 못할 사람이 이렇게 잘난 척하는 것, 그거 지적하기 위한 말씀이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가서 모든 재산 팔아서 다 주라라는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일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에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내어놓을 마음이 없으면서도 자기는 선하다라고 떠벌리는 이 사람이 완전 자뻑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뒤통수를 완전히 맞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보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부족해요. 인간은 연약해요. 여러분, 때로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도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목사지만 때로는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요, 뭔가 혼나고 그러면 쌤통이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인정하는 게 거룩이에요. 주님,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요. 주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내 바닥 수준은 여기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위에 있는 것처럼 떠올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그거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주님이 다른 것에 우선순위가 밀려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인간인지라 때로는 주님보다 다른 걸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 신앙이 이 수준입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임했을 때는 우리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늘 제가 강조하는 joy,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뭐냐? Jesus first. 예수님 가장 먼저. Others second. 이웃을 그 다음으로 생각하고요. Yourself last. 너는 마지막으로 생각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은혜 받은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숙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잘못 전한 것 있으면 머릿속에서 지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온전하신 뜻만 저들의 머리와 삶에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421장 그러면 봉헌하겠습니다.